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또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이 세상은 관영하고 그러나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결코 물들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의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세상에서 또 살면서 힘드시고 또 어려우시고 마음이 낙담이 되시고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의인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공급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같이 섞여 살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먼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인류는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타락한 세상에도 죄인들도 번영하기 시작했다. 자라가기 시작했다. 창대하기 시작했다. 성공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위대함이 가능한가?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그런 고민을 혹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신앙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늘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늘 저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머리도 좋고 성적도 우수한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잘 되고 1등을 하고 탑의 위치에 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머리도 좋고 사업 수완도 좋고 능력도 탁월해서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사업을 크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술적인 작품도 더 우수하게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대형 서점에 가면 가장 말리는 책의 종류를 아시죠? 어떤 책이 제일 베스트셀러입니까? 자기 개발서가 제일 베스트셀러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전하고 탁월하고 우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당신을 개발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라. 이런 책이 제일 잘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독교 서적도 어떤 책들이 잘 팔리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잘 팔린 기독교 서적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썼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어요. 긍정의 힘. 그 안에는 굉장히 성공을 향한, 행복을 향한, 어떤 능력을 향한, 물론 믿음의 베이스가 돼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깔려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번영에 관심이 많죠. 오늘 성경이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들을 보면 인간의 이 테크놀로지가,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상상하는 것은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주도 정복하고 슈퍼맨도 되고 대재앙도 참사도, 인류가 극복할 수 없었던 인류의 대참사도 극복해내고, 그다음에 여러 질병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또 인간에 대한 여러 의료 진단 기술과 또 치료 기술들이 발달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보기에 좋아지고 있죠. 가전제품은 갈수록 우수해져요. 예뻐지고 자동차도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데 저렇게 잘 될까? 저렇게 탁월할까? 저렇게 우수할까? 저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기도를 할 이유가 있는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앞서 나가는 저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적어도 한두 번은.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질 때가 있죠. 그렇다면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죠.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 발달이라고 하는 것,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발달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병든 발달이 있습니다. 인간은 발달의 존재예요. 성숙과 성장의 존재입니다. 수정하는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달해요. 멈춰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의 몸 안에, 삶 안에 변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방향이 건강을 향해서, 기능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발달이고 성숙이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성이 늘어나고 사회적 영역이 늘어나고, 이런 건강한 발달은 필요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이런 건강한 발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성장하길 원해요. 잘 좋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발달에는 건강한 발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발달이 있어요. 병든 발달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발달이 있어요.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병도 발달해요. 병균이 왔는데 우리 몸 안에 뭔가 상처가 일어났는데 잘 처리하지 않으면 상처가 깊어져요. 암은 자라요. 암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몸을 잠식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대와 근육이 상하는 관절도, 관절염도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쓰지 못하게 되고 몸이 굳어지게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아토피도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피부가 상해지고 이 아이들이 이 정서적인 발달까지 장애가 올 수 있죠. 거짓말도 발달해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한데 점점 능숙하게 하기 시작해요. 세련되게 하기 시작해요. 아닌 것처럼 얼마나 연기를 잘하게 되는지 모르죠. 부정적인 생각도 발달하죠.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점점 생각이 발달해서 정말 못할 것 같고 정말 못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죠. 무서운 병든 발달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 병든 발달 중에, 조심하고 경계될 발달 중에 가장 위험한 발달은 하나님 없는 발달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이 가장 위험해요. 만약에 인간이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 전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해보세요. 그러나 인간은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계속 잘할 수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시죠? 누가 추락합니까? 날개가 있는 자가 추락하는 거예요.
올라간 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계획한 대로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혀 예기치 않은 낯선 곳에서, 낯선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지뢰를 만나요. 지뢰. 굉장히 위험한 그 어떤가를 만나죠. 지뢰만 만나도 다행이에요. 어떨 때는 그 지뢰가 터져요. 터져서 그 주변이 쑥대밭이 되죠. 전혀 우리의 계획이 없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만 이룰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신일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절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지뢰가 나타났을 때, 예기치 않은 그 지뢰가 터졌을 때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위험해요. 추락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실패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지는 훈련을 안 해봤어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경험이 없어요. 더 큰 추락을 하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향해서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위험이죠.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이 이 성공한 사람들과 번영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저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막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고가 대표적이죠. 광고가 우리에게 그런 판타지를 주죠. 광고 중에서 가장 성공한 광고 중에 하나가 말보로 담배 광고잖아요. 보셨나요? 황야의 거친 들판에 정말 잘생긴 미남 배우가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그렇죠? 이 먼지를, 황야의 먼지를 날리면서 이 멋진 말을 끌고 다니면서 담배를 멋지게 딱 피잖아요. 사나이라면 이 거친 광야를 헤쳐나가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강인한 남성상을 보여줍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 저런 사나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주죠. 신용카드 광고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아주 멋진 곳에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막 웃으면서 먹어요. 나올 때 아빠가 카드를 딱 계산을 하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막 쇼핑을 해요. 그리고 카드를 탁 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쓸 수 있다. 화장품 광고는 어떻습니까? 제일 잘생긴 남자가 나오고 제일 잘생긴 여자가 나와서 막 뭘 발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바르라 그래요. 이걸 바르면 당신도 나처럼 잘생기게 된다. 예뻐진다. 빨리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막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요리 광고와 음식 광고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진 요리사들이 아주 맛있게 생긴 재료를 가지고 볶고 튀기고 얼마나 맛있게, 그렇죠? 군침이 꿀떡꿀떡.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서 시장하시죠. 딱 내놓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인터넷에 조회를 하고 전화해서 도대체 저 집이 어딘가, 먹고 말리라, 먹어서 행복하게 되리라, 그런 그림을 갖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많은 우리에게 그런 충동과 그런 꿈과 아름다운 행복에 대한 그림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혼합종이 생겼다.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었던 세속 사람들이 섞였어요.
거룩과 세속이 타협을 했어요. 뭉쳤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세속과 거룩의 합한 그 합작품의 결과는 용사라, 힘이 있었더라. 또 하나는 명성이 있었더라. 두 가지 결과물이 나왔어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생겼어요. 세상은 힘을 따라가요. 더 큰 힘, 더 큰 실력, 더 큰 장악력, 더 큰 제압력, 우리는 그 힘을 따라갑니다. 더 큰 힘을 향해 나아가요. 더 큰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너는 실력이 있어야 돼. 너는 힘을 가져야 돼. 너는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돼야 돼. 가르치죠. 그들은 명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명예도 중요하죠. 명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는데 누가 나를 알아본다. 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클릭수가 몇백 건, 몇천 건이 올라간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대표 선수로 나갔다는 것은 정말 일생에 가장 최고의 명예죠. 우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이 공을 잡으면 전 세계 몇 억의 인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내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선수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월드컵 구경만 가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중에 아마 계시겠죠. 월드컵을 직접 현장에서 보신 분, 표를 사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보신 분, 그것만 해도 자랑거리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지금 막 아주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이영표 선수가 다녔어요. 그때가 마침 2002년이었어요. 얼마나 그 인기가 폭발했을 때입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계속 한 교회에 오래 오지 못하고 전지훈련을 가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다니다가 어쩌다가 이제 교회에 오죠. 코리안 탱크인 최경주 선수도 다녔어요. 그분들이 가끔씩 주일 예배 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도들도 막 로비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같이 사진 찍자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가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 책상 위에 그 선수들하고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타깝게 못 찍었어요. 만나긴 했는데 사진 찍을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유명한 사람 옆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가깝다 이거죠. 잘한다 이거죠. 명예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용사가 되었고 명성이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결과가 처참했다.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인간의 힘, 인간의 성공, 인간의 번영, 그 위대함과 찬란함의 결과는 좋은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좋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했겠죠. 그래서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놔두면 놔둘수록 죄가 관영했어요. 여러분,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가 가득했다는 뜻은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비극이 왔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따라가면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죠. 명예를 따라가면 명예가 있는 사람은 좋지만 명예를 못 얻는 사람은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번영과 성공이 가져다 오는 것은 끔찍한 죄의 결과였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폭력이 생겼어요.
갈라짐이 생겼어요. 배신이 생겼어요. 사기가 생겼어요. 우리 안에 인간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비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나기 시작했어요. 힘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몇몇 소수만 힘을 가지고 몇몇 소수만 재정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일반화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죄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당연히 죄를 져야 살 수 있고 죄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더 잘 아시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면 과속을 하게 돼요. 신호를 위반하게 돼요.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죄의 관영이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의 관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고 또 세상은 소중하고 값진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세상의 성공은 위대한 거야. 성공은 참 멋진 거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또 하나 세상의 얼굴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무 무서운 것이야. 세상은 너무 위험한 것이야. 너는 조심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세상에 안전만 하다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칼날 같은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약에 인간 스스로 행복했다면 하나님은 놔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극에 달했고 악함이 극에 달해서 울부짖는 자들이 생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륙의 현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외면해서 그렇지 전 세계 수많은 곳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눈만 떠서 찾기만 하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처참한 비극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번영이 갖고 오고 있는 결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결론은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되겠다. 죄가 있으니까 자꾸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녀가 죽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가서 처리를 해야죠. 빨리 가서 해결을 해야죠. 자녀가 죽어 넘어져 가고 있는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가겠어요? 빨리 가서 병의 원인과 고통을 진단하고 처방해서 빨리 자녀를 구원해야죠. 심판이란 죄를 다루는 거예요. 심판이란 인간을 죽이는 죄의 권세를 처리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필요한 거예요. 심판은 은혜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죽이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의 권세를 처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이죠.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노아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쑥스럽지만 한 번 넣어서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그러나 진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역전 접속사예요. 여러분 다 죄를 짓고 다 죄 가운데 힘들고 다 죄의 쓰나미에 밀려서 다 넘어지고 죽었는데 한 사람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이 노아는 왜 쓰러지지 않았을까?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죄의 폭풍으로 다 초토화됐는데 왜 이 사람은 살아남았는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죄는 쓰나미 같은 거예요. 막 밀고 들어갑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교회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시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더 가져라, 더 노력해라, 더 취해라, 더 마음껏 사용해라, 마음껏 누려라, 더 힘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때로 그래서 닫아야 돼요. 세상에 있지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닫고 또 하늘 향해 열어야 돼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대한 죄의 쓰나미가, 어둠의 쓰나미가, 미혹과 충동과 번영과 성공의 타락의 쓰나미가 저와 여러분들을 휩쓸어 지나갈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의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통 악한 생각뿐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엄청난 미혹과 충동이 밀려 들어옵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이, 여호와의 보호하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기서 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죄악 세상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이 어둠을 밝히는 진리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시겠습니다.